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오후 시간이네요.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만은 어쨌든 우린 현재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시계꽃이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으로 이 시계꽃이 한국에 있는 줄을 동역자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시계꽃이 정말 있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시계꽃이 있어요. 시계 시침, 그 다음에 분침, 초침까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끼는 정말 시계 모양의 꽃이 있네요. 치자꽃도 있다고 하는데요. 치자꽃은 또 이 향기가 그렇게 좋다네요. 자스민처럼. 어쨌든 이것은 그 시계꽃인데요.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다 신기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한번 열심히 광야에서 일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겸손하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꽃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계꽃 좀 특이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계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시계를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감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시간계로 들어오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그죠? 넷째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차원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3차원을 우리는 벗어나서 4, 5차원의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분은 영어권의 목사님인데 계속 지금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로 굉장히 심각한 때라고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자가 핵전쟁으로서 세상이 황폐케 된다고 위협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잠깐 뉴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철자를 틀리네요. WARN인데 원인데 웜이라는 건 따뜻한 말인데요.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도 글씨를 틀리게 단어를 틀리게 쓰네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53마리의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솔직해서 10대 때 이미 글쎄요 10대 때가 뭘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게 했던 153마리 고기는 분명히 영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53마리 고기를 잡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153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참 좋네요. 오늘은 잠깐 153 물고기에 얽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야기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666에 대한 문제와 153의 문제는 서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서 짐승의 수 666은 After the First Day라는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절기 중에 넷째 절기인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교회를 데려가시면서 세상은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666의 세상이 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서로 극과 극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 날과 153, 666에 대한 이 문제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153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요번에 성경을 원어 단어로 다 이렇게 풀면서 나름대로 2017년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런 구름 사이에 어린이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이 놀랍게도 726일이 지나니까 이번 7월 17일로 떨어졌다 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717일 사인을 귀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지금 여기 멘트를 한 이 사람은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있는 블러드문, 특히 테트라드문이라고 해서 2014, 15년에 2번씩 4번 있었던 4번의 붉은 달 테트라드문, 그것이 또 2018년에 2번, 2019년에 1번에서 7번 하는 것의 완성이 또한 717로 서로가 이제 일치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지금 답글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153마리에 대한 물고기가 하나님의 예정된 택한 백성들의 수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부각시켰는데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달의 핏빛달을 통해서 7월 17일을 새벽 3시가 주님이 그죠? 교회를 부르는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더 겸손히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This reminds me of the picture of the outreached man with within a triangle, the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천재 미술가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사람의 이 모습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이 미술가와 예술가인 천재작가라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모나리자라는 또 그림을 그렸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153에 얽힌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의 모든 것은 만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고, 굉장히 재밌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각도도 여러분 내분이 180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180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쉽게 말해서 두 개로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 360도라는 것이 돼, 360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어떤 서클이 될 수 있고, 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숫자고, 이 모든 수학을 창시하고 수학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있네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glorified body라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혼으로 들어가는데 eternity of the fifth dim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3차원이 아니라 거의 5차원의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fifth dimens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의 타임라인에서 지금 fourth dimensional이라고 해서 자기는 이렇게 지금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받은 어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시간의 4차원에서 결국은 자기는 지금 7월 17일 날 717 코드를 블러드문으로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벽의 교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하늘보좌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아주 재미있게도 interesting that my timeline, 재미있게도 자기가 발견한 타임라인이 is fourth dimensional leading up to the fifth dimension.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3차원을 띄워놓고 4차원을 넘어서 4차원은 5차원의 그 엄청난 그죠? 예수님이 그 창조한 그 놀라운 부활의 세계에 교회가 맞는다. 이제 그렇게 답글을 달았네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지금 이 코드에 답을 달기를 이 사람이 여기 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심히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굉장한 그 성경이 영감 어린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매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날인 결국은 fifth day 5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의 4일째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추수 때가 결정이 되었는데 5일째는 이미 이제 추수가 다가고 5일째부터는 쉽게 말해서 666을 통해서 사탄 마귀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여기 답을 달았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봤네요. 지난주에 이 자매가 어떤 나름대로 꿈을 꿨는데 자기는 꿈에 Angel with the key to the pit 이렇게 돼요. 어떤 천사 중 하나가 무저갱의 그 열쇠를 받았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새벽 4시에 이런 꿈을 꾸고서 깨었다라면서 자기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거기 선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서닝 할 때 선, 염려할 때 선, 스위tzerland에 있는 선 과학기술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사탄 마귀가 갇힌 무저갱을 멋대로 열고자 하는 인간의 무모함입니다. 그 예수님 없는 모든 과학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결국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초토화가 되죠. 교회는 떠났사옵니다. 그 전에. 그러면서 이 사람 나름 여기 이렇게 곧 나는 자기 영적으로 with the bride와 우리 주님의 신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going to home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어요. 결코 이분이 지금 얘기한 그 153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간단히 한두 개 여러분에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153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물고기 153은 단순히 153마리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그곳에는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먼저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봅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삼각 피라미드 같이 보이는데요. 피라미드네요, 사실. 맨 위에부터 1, 2, 3, 1, 2, 3, 1, 2, 3, 4, 5, 6, 7, 8, 우리 가로로 다 이렇게 쭉 1로부터 해가지고 153까지 딱 쓰면 정확하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딱 되죠. 그리고 각 열이 전부 다 17으로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17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1에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입니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헥사곤이라고 해서 이거 헥사곤이라는 거 뭐냐면 펜타곤은 오각형을 얘기하지만 헥사곤은 육각형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육각형에 또 이제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그 수학적으로 연결됐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걸 이제 발견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기하학적인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3차원 속에 안에 있는 4차원의 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넷째 날 또는 513이라는 그 수학적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translated beyond 4dimensional,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4차원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부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얘기할 때 특히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He shall appear.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영광의 몸들은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몸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53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는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도 말이죠. 루트 3, 루트 안에서 우리가 루트 3에서 이게 보면 루트 3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1.7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17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어요. 1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40일 후에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나 예수님의 모든 손길들이 다 우리 피조물고 우리 인간 모든 삶 속에는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음이요 저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죠? 생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는다는 자체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7일째, 그 다음에 7천년을 천연왕국을 거쳐서 8천년 영원한 세계까지 가야 될 텐데요. 그 와중에서 예수수라는 뜻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수라는 뜻은 888로 떨어지는데 888을 다 세제곱으로 하면은 1536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넷째 날이 513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만물이 구속함을 받았고 그 구속의 날이 그래서 넷째 날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여준 하늘의 구름들도 그런 사인도 교회가 그렇게 태어나는 날도 넷째 날이다. 또 그것도 성령,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오순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지금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5일째부터는 전부 다 지금 숫자가 153으로 다 떨어집니다. 153으로. 영원까지. 그러니까 4일째 이렇게 구속의 날이 생기면은 이미 예수님 앞에 변화받은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넷째 날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는 것을 이분이 확증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727 사인은 올해 717로 많은 부분 어떤 그 사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이 사람이 이곳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흘 된 나사로가 살린 것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계획한 넷째 날, 구속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우리 다만 그 날짜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데, 기대하고 있는 것도 나사로가 넷째 날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시킨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한 것도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넷째 날. 굉장히
그 다음에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넷째 절기인 오순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4장, 404 코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시 04분에 일어나서 이런 것을 깨달았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 뿐이지만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뭐라고 주님께서 여기 그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가 죽을 때 그죠? 그를 어디다 뒀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Where have you laid him? 그러니까 they said unto him, 주여 와 보세요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Come and see.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고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키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들이 아픔을 아신다는 주님의 눈물 아닐까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4일째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커멘스라는 것을 통해서 와 보세요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네 생물이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인을 띌 때 네 생물이 전부 다 come and see를 하거든요. 여기도 네 번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오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가장 오래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와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띠시면서 흰말이 나오면 하늘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보라 그랬거든요. 와보라 이렇게 come 나오라 하면서 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준행을 하는 그 네 천사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완성하는데 거기도 커멘스라는 네 번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넷째 날 7월 17일 7.17로 이렇게 넷째 날로 이렇게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사시와 일자와 징조와 연할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블러드문이라는 붉은빛 그런 달에 대한 문제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코드를 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7월 17일 날 어떤 큰 사인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결정해 놨다면은 글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날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미혹받았다면 그날이 하늘 문이 열리더라도 주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넷째 날 513이라는 코드를 찾았고 결국은 이 넷째 날에 153이라는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인 물고기가 완성되면 결국 더해보니까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러 간 우리들은 결국 이 세상 6666을 이겼고 결국 이 세상은 예수 없는 모든 사람만 땅에 남게 된다. 심판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 새롭게 변화 부활돼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죠? 넷째 날로부터 아예 영원까지 완전히 그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로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전혀 다른 넷째 날에 to eternity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을 받는다. 순식간에 변화받는다. 그 내용을 이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153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물고기의 문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수학과 이 기하학이라고 있죠. 지오메트리라는 기하학과 매스메틱이라는 수학과 기하학을 이제 종합함으로써 이 사람은 굉장히 여자분인데도 기초적인 어떤 이러한 그 기하학과 수학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물고기 모양도 두 서클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53이라는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이미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교만에 빠지거나 사탄의 어떤 그죠 특별한 자기들만 어떤 그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그죠? 그렇게 스스로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광야에 나와서 어느 사람과 세상에 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죽는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성경 외에는 우리는 따르지 않고 예수님밖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면서 믿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잡혔던 153마리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속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153마리 고기가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잡혀졌고 그 베드로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와 같이 첫째 부활의 주님 앞에 만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까 저분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6월 7일부터 이미 40일의 기간이 끝난다면 그 6월 7일은 돌아다니려고는 그죠? 어떤 뜻이냐면 refreshing 새롭게 된다. 40일 후에는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음으로써 지금 그 진행 단계 속에서 7월 17일은 넷째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 사람을 소개했네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큰 미련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교회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면서 교회가 마지막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뭐예요?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응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초대교회 신앙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라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날 여러분 마라나다 신앙이 사라지고 거의 이단화됐고 또 설령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성경을 떠난 곳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과 설교에 빠져서 그 엄청난 성경을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다 생명장은 덮어버리고 인간의 말장난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타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그랬을 때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교회는 여기에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답은 이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모든 완벽한 수로서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에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1에서 17까지 더하면 또 153이 나오고요. 넷째 날 그죠? 513이라는 코드는 더하면 또 666으로 떨어짐으로써 이 세상 666을 완전히 이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옮겨온다.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단 말입니다. 소위 이름에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가장 복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네요. 그 교회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이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은 뭡니까? 예. 리뎀션 데이로서 주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과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은 온전히 모든 걸 알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서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빈손 들고 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날에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영광의 부활의 변화의 몸으로 주님처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심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53 153마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인생이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고 전혀 다른 부활과 변화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승리자로서 함께 우리 만나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